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고도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 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에스겔서를 보고 있죠. 에스겔의 이 말씀은 불순종, 그 다음에 불신앙 두 가지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슬픈 소식을 전해야만 되는 에스겔의 그 사명이 바로 그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반드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는 극과 극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이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제 그 사명을 지금 오늘 받는 내용들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라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자, 두루마리를 먹으라. 근데 먹는 것을 넘어서 배에 넣고 창자에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두루마리를 3절 배에 넣고 두루마리를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할 말씀, 메시지와 혼연일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먹으라 이런 것보다도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되어라. 어떤 중대한 일을 맡길 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혼연일체가 됐다 이런 표현 것처럼 내가 전할 말씀 두루마리 이것과 이거를 받아 먹고 그리고 배에 넣어서 창자까지 채우라. 그러니까 속까지 내가 전할 말씀을 반드시 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겁니다. 자, 그랬더니 3절 끝에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먹고 창자에까지 채웠는데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그랬죠. 달기가 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자, 이스라엘 족속, 에스겔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도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5절, 자,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5절을 보십시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같은 민족, 우리 한민족에게 가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다르거나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는 거니까 말이 어려워서 내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같은 종족,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반드시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 접속사 반대가 되는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같은 종족에게 보내서 말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당연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가 전하는 나의 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죠. 후반절에 7절 후반절에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 다음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조금 전에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가 굳었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했다. 그리고 이마를 굳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 이거는 이성을 상징하죠. 머리도 굳었고 그리고 마음까지도 굳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이마, 머리로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8절에 내 얼굴을 굳게 했고 그 이마도 굳게 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단단한 화강석 같이 에스겔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이마를 그렇게 했으니까 9절 중반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순종,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마와 에스겔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9절 끝에 비록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에스겔을. 10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가서 고하라. 전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너는 가서 내가 전하라는 말만 그냥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첫 절을 보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자, 또 14절 그 밑에 보죠.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자, 12절부터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사명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나를 들어 올리신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말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상의 세계로 데려가서 천상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에스겔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권세를 보면서 이들이 듣지 않을 거 이미 아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보내기 전에 천상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가서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동족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희들이 우상숭배했다. 우상숭배로 대표된 너희들의 불신앙 그리고 각종 불순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우리들을 심판하신 거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됐고, 그리고 또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우리는 다시 귀환될 것이다라는 회복의 메시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지금 불순종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일단 이들이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데 같은 동족에게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가슴이 아프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게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끝에 두루마리를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하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그랬죠. 자, 일단 이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달기가 꿀과 같다는 말이 아니라 써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니까 눈물 콧물 나오고 쓴 메시지여야 되는데 오늘 에스겔이 말하기를 꿀과 같이 달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물론 회복의 메시지를 나중에 전할 거지만 이들이 먼저 들어야 될 메시지는 혹독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달지 않고 써야 되는데 왜 에스겔이 달다고 했을까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것이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습니다. 심판을 전하는 이유는 멸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들으니까 속에서 그것이 듣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한
나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심판, 징계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부끄러움과 본인의 부족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이므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관계가 하나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서운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하면 저거 나 까는 소리야,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왜곡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참된 선지자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말씀이 달기가 꿀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눈물 콧물 쏙 빠지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잡혀서 있는 내 아내와 자식과 어머니가 지금 붙잡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회복된다는 얘기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그럼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회복의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니네 심판받은 거 쌤통이다 이 얘기 듣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겠죠. 만약에 에스겔이 조금이라도 인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이익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사람 입장에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인기만 얻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록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 내가 들을 때 비록 책망의 말씀이고 가슴 아픈 내 진실을, 그죠? 나의 진실된 모습을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슬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럴 때 아픔이 회복되고 그때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중요한 겁니다. 가감 없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에스겔의 모습 중에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다 알려주십니다. 아까 4절, 5절, 6절에서 9, 9절을 설명한 게 뭐냐면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는 거다. 그래서 언어가 어렵지 않다. 말을 이해하지 못해 듣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7절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이 에스겔 사명자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당연히 변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7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 후반절에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안 들을 거라고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보다 더 강하게 이마 그리고 너의 마음을, 특히 9절에 보면 내 이마를 화강석같이 더 강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에스겔이 사명,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가서 그대로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처음에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실제 회복되고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죠. 자, 우리가 돌아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에스겔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될 그곳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회자한테 너 교회 개척해라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개척한다고 했는데 근데 너 거기 가서 교회 개척해도 3년 안에 망한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그런데 왜 갑니까? 라고 따지겠습니까? 말은 순종하고 싶은데 따지고 싶죠. 자,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꾸
나의 영광을 자꾸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사명에 순종해도 성공 여부를 자꾸 따지려고 그럽니다. 잘 돼야 되고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렇죠? 이런 논리로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공 여부를 지금 따지시는 게 아니라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듣는다고 했습니까? 안 듣는다고 했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도 가서 전하는 겁니다. 실용주의와 성공주의에 따지면 다 그거에서 뭐합니까? 그거 가서 모아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해야 되는 일이면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가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빵을 주건 금반지를 주건 다이아몬드 주건 돈 봉투를 주건 안 믿을 사람은 그것만 받고 끝이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성공 여부만 따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강조하지만 시대에 맞게 문화에 맞게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99%는 안 듣습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도 했죠. 교회 개척해라. 교회 개척하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에 망할 것이다. 그래도 할 것인가?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겔은 단순합니다. 가서 전하라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런데 그 일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일입니다. 순종하고 돌아온다는 말씀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은 듣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라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성공 여부를 따지지 마시고 가라고 한 곳에 가시면 되고, 가서 누가 알아두든 알아두지 않든 누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라고 한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사명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속적 성공주의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잘 되든 안 되든 가서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종. 순종하면 복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그죠? 심부름 갔다 와 그러면 갔다 오면 1,000원, 갔다 오면 10,000원. 처음에는 귀여워서 주는데 시킬 때마다 나 심부름 갔다 오면 10,000원 줘 한다면 여러분, 자식이 예쁘겠습니까? 아니죠. 성숙한 자녀는 돈을 바라지 않고 어떤 걸 바라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죠.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 여부가 아닌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두루마리를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 말을 화강석보다도 더 강하게 단단하게 금강석같이 굳게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에스겔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없습니까? 주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인데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 같고 돈 낭비인 것 같고 시간 낭비이고 아무도 듣지 않고 이거 해야 성공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가능성,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논리, 이치, 어떤 것을 그 앞에 내세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